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고린도 후서 4장 내용을 중심으로 질그릇에 담긴 보배라는 시리즈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와 다음 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요. 오늘은 특별히 성도라는 직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눌 때 큰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교회에는 여러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등의 직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적으로 각 교회의 조직이나 형편에 따라 기관의 회장, 부서의 부장, 구역장, 목장, 위원장, 교사, 인도자 등도 있습니다. 교회는 유기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직분자들이 각자의 맡은 역할에 따라 최선을 다해 헌신할 때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교회의 직분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최고의 직분이면서 동시에 가장 기본적인 직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도라는 직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실 교회에서의 다른 여러 직분은 보통 어느 정도 자격이 되어야지만이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가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라는 직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주님께서 직접 주시는, 은혜로 주시는 직분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단순히 그리스도인을 부르는 그러한 하나의 명칭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서 세움을 받았음을 보여주는 아름답고 고귀한 성스러운 직책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것 이상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의 직분,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분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특별한 직책을 주셨다라는 점에서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성도의 직분을 믿음으로 감당하기 위해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처음에 오시는 분들에게 그분이 과거에 어떠한 직분을 가지셨든지 상관없이 성도님이라고 제가 불러드립니다. 어떤 분은 좀 오해할 수도 있어요. 저는 저쪽 교회에서 권사님이었는데요, 저쪽에서 집사님이었는데요, 장로님이었는데요, 왜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몰라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직분, 가장 고귀한 직분은 성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보다도 더 아름답고 귀중한 거룩한 직분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부여받은 성도입니다. 그러한 성도의 직분에 우리가 충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우리 본문이죠. 4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자신에게 거룩한 직분이 주어졌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바울에게 주어진 이 직분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직분이 무엇인지에 대한 힌트를 그 앞에 장인 고린도후서 3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보면 그가 또한, 여기 나오는 그가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를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직분이 바로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과거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돌판에 적힌 율법 조문에 따라 헌신할 일꾼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에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판에 쓴 은혜의 법에 따라 헌신할 새 언약의 일꾼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 가지고 우리는 새로운 언약의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3장 9절에 보면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정죄의 직분은 무엇입니까? 바로 과거 율법에 따라 직분을 얻은 것도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의의 직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은혜의 이 직분은 더욱더 영광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바울이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직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언약의 일꾼으로 받게 되는 의의 직분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 직분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성도의 직분인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사도의 직분이라는 공식적인 직책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래도 그에게 있어서 또 하나의 더 중요한 직분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슨 직분입니까? 바로 새 언약의 직분, 의의 직분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라는 직분인 것이에요. 더욱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은혜로 성도의 직분을 얻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라는 구절을 사용함으로써 자신에게 성도의 직분이 주어진 것은 자신의 어떠한 인간적인 자격이나 조건을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직분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뭔가 좋은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켰기 때문에 성도의 직분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거기에 근거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도의 직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부족해도 좋습니다. 연약해도 좋습니다. 세상 것으로 우리가 갖고 있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성도의 직분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주님의 은혜로 성도의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성도로서 변화된 삶을, 성도의 직분자로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했다는 것이에요. 노력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오늘 본문 4장 2절에 보면 바울이 성도의 직분자로서, 성도라는 직분자로서, 영적인 직분자로서 그러한 직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그가 행하지 않았던 부정적인 것 3가지와 그가 적극적으로 행하며 살아갔던 1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2절 한번 보실까요?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성도의 직분자로서 하지 않았던 첫 번째 행동은 무엇입니까? 바로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렸다라는 것이에요. 숨은 부끄러움의 일이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들통날 경우 큰 수치와 큰 창피를 받게 될 지극히 개인적인 습관들, 중독된 성품들, 그러한 것들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겉으로 볼 때는요, 흠도 없고 번듯해 보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깊숙이 숨기고 있는 남모를 부끄러운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솔직히 저는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거 들통났다가는요 아주 창피당하기 쉽습니다. 아주 부끄럽기 쉽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서 다른 사람들의 눈에 들지 않도록 자기의 개인적인 것들을 꽁꽁 감춘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어디를 보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까지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감추어진 그 수치스러운 일을 낱낱이 공개해 우리를 심판하실 때가 올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에 애당초 그는 자신의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다 버렸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직분자로서 하지 않았던 두 번째 행동은 무엇입니까? 바로 속임을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속임은 다른 사람을 실족하도록 하기 위해 행하는 아주 교활한 행동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속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세상적인 욕심과 이기심 때문입니다. 나의 탐욕과 이기적인 행동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을 얼마든지 희생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다면 그것은 인간 사회가 아니라 정글일 것입니다. 나의 이득을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것은 신실한 직분자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아주 치졸한 방법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믿음의 공동체를 잘 세워가기로 헌신한 성도라는 직분자로서 다른 사람을 속여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교활한 행동은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바울이 직분자로서 하지 않은 세 번째 행동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혼잡하게 하다라는 것은 불순물을 섞어 금이나 포도주의 순도를 떨어뜨리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는 것은 세속적인 방식들, 인간적인 생각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섞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특유한 영적 순도와 그 가치를 떨어뜨린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영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영적 직분자로서 믿음의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기 위해 말씀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익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싫어하실 뿐만 아니라 공동체에도 덕이 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행동은 결코 하지 않기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결국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벌이는 것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속임을 행하지 않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성도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말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공동체에 덕이 되지 않는 것, 여러분 하지 마세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한 영성 중에, 중요한 경건 중에 하나입니다. 동시에 오늘 보면 고린도후서 4장 2절에 보면 바울은 성도의 직분을 가진 사람으로서 적극적으로 행해야 했던 한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진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새 생명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은요, 바울에게 있어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진리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에서 진리를 나타냈다는 것은 바울이 진리의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의미입니다. 그는 참된 복음의 의미를 미리 깨닫고 맛본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증인, 영적 증인으로서 그 복음을 전하며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아주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나타내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 SNS에 셀피 사진을 올리는 사람들 보세요. 사람들에게 자기의 것을 막 나타내고 싶어서 위험하게 사진을 찍고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 라이크가 뭐라고? 그 좋아요 하나 더 받는 게, 한 사람이 더 클릭해 주는 게 뭐라고? 아주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든 자기의 배경, 자기의 장점, 자기의 가진 것, 자기의 능력, 자기의 재능, 자기의 외모 등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자신의 주가를 높이려 합니다. 사실 인기와 유명에 대한 인간의 욕구는 아주 원초적인 본능만큼이나 아주 강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나타내는데 아주 모든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우리는 엄청난 실망감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 자신을 나타내는 것만으로 따지고 본다면 바울도 전혀 꿀릴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텐트 만드는 기술도 얼마나 잘 가지고 있었는지 몰라요. 최고의 율법 전공자였습니다. 바리새인으로서 종교적으로도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를 나타내고자 한다면 나타낼 것이 정말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자랑하고자 할진데 나도 자랑할 것이 많다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인생을 통해 그러한 것들을 나타내려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평생 은혜의 복음만을 나타내기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과연 우리는 무엇을 나타내시며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인간적인 면을 잘 드러내어 조금이라도 좀 인기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까? 세상적인 유익을 좀 얻으셨으면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우리는 성도의 직분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성도라는 거룩한 직분이 주어졌을진데 바울처럼 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진리를 나타내는 삶을 살기 위해 온전히 헌신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4장 2절에 보면 한 가지 참 흥미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바울이 이렇게 세 가지를 하지 않고 한 가지를 적극적으로 하겠다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각 사람들의 양심에 대하여 자기 직분을 자기 스스로 추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2절을 읽어볼까요?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추천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내가 나 스스로 추천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누군가가 나를 추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 다른 누군가를 추천하지 자기 스스로를 추천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추천했다는 것은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그 분야에서 최고이기 때문에 자기를 스스로 추천한다 할지라도 누구도 반대할 수 없을 정도의 실력자이든지, 그렇죠? 김연아라는 선수가 내가 피겨스케이팅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그 사람 교만한 사람이라고 말하겠습니까?
누구든지 좋아하겠죠. 환영하겠죠. 정말 실력자이든지 아니면 교만이 하늘을 찌를 만큼 정말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오만한 사람이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교만한 마음으로 잘난 척하기 위해 자기 스스로를 추천한 것일까요? 나는 정말 잘 나가는 그러한 사도이기 때문에 내가 나 스스로를 추천한다 라고 교만한 마음으로, 오만한 마음으로 자기를 추천한 것일까요? 우리는 바울이 하나님의 사도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얼마나 열정적으로 자신의 삶을 드렸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볼 때 그는 교만한 마음으로 자신을 추천한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사실 저는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의 직분자로 추천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직분자로서의 그 당당함 그리고 확신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바울이 자기 자신을 추천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직분자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영적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무언가에 열정과 자부심이 있으면요, 아무리 힘들어도 누가 반대해도 그 일을 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그러한 열정과 그러한 자부심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솔직히 세상적으로 볼 때 그 당시 하나님의 직분자로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은요, 그리 매력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화려하고 편리하고 안전하고 대접받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 직분자의 삶은요, 전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안정적이지도 않았고요, 불편한 것 투성이었습니다. 누구한테 제대로 대접도 못 받았습니다. 지금보다 2000년 전에 처음 기독교가 생겼을 때 얼마나 그 직분자들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요, 살 소망까지 끊어진 것처럼 느꼈겠습니까? 내가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힘들었다는 것이에요. 사실 이 정도 되면 나 이제 더 이상 직분자의 삶 못 살겠습니다, 나 그만두렵니다 해도 맞을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으려고 교회를 다니는 것인데요,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데요, 그렇게까지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굳이 교회를 다녀야 될 것인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그러한 표시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그렇게 헌신할 것 같으면 교회 다니지 않겠습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희생할 것 같으면 교회 다니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직분자로서 지금까지 평생 수많은 고통과 억울함, 수치심, 죽을 고비를 여러 번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한번 자신을 하나님의 직분자로, 하나님의 그러한 사람으로 자기 스스로 지금 추천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자신의 직분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 자신이 하나님의 직분자라는 것에 대하여 아주 큰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있을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바울의 확신과 자부심, 당당함이 영적으로 얼마나 멋있고 부러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바울의 이러한 당당함, 자기 스스로를 사역자로서, 사명자로서, 직분자로서 추천하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얼마나 당당해 보입니까? 여러분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성도로서, 제가 헌신자로서, 제가 희생자로서 더욱더 충성하며 살겠습니다,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당당합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크다면, 교회가 너무나도 좋다면,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너무 좋다면 우리는 정말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헌신할 것입니다. 주님, 제가 교회를 위하여, 성도님들을 위하여, 지역을 위하여, 시대를 위하여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당당함과
이러한 열정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성도라는 거룩한 직분이 주어진 것에 대해 바울과 같이 그러한 당당한 자부심과 뜨거운 확신을 가지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나 내가 성도라는 사실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큰 손해가 볼까? 아니면 불이익을 당할까? 소극적인 신앙을 하며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교회에서 날 누군가가 시킬까? 두려워서 피하는 그러한 신앙을 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당당하게 우리가 성도라는 사실을 드러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당당하게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값없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그 은혜가 큰지요? 그런데 혹시 우리는 그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세상에서 좀 더 당당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도라는 사실을,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직분자라는 사실을,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 대사라는 그러한 사실을 자부심을 가지고 드러내며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을 스스로 추천할 만큼 당당한 직분자가 될 수 있었던가 하는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 담대하게 세상에 나아가 수많은 도전과 위기, 고통과 그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직분자의 삶을 그렇게 열정적으로 살 수 있었던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가 어떻게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그러한 당당함을 가지고 직분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 이유가 오늘 본문 마지막에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어두운 데에 빛이 비추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사도 바울의 마음에 무엇이 비쳤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그의 마음 가운데 비춰졌다는 것이에요. 그 때문에 그는 직분자의 삶을 당당하게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이 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확하게 무엇이에요? 먼저 이 구절에 나오는 어두운 데에 빛이 비추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바로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셨던 창조주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것이 빛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이 창조되기 전에 그 주인은 혼돈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었습니다. 다시 말해 모든 것이 다 무질서했으며 어떠한 곳에도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아주 어둠으로 아주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자 혼돈이 질서로, 공허가 의미로, 흑암이 광명으로 변화되었던 것이에요. 그곳에서의 삶은 행복이었고 감사였으며 축제였고 기적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모든 것이 다 충만했으며 온전했고 또 그곳에서는 모든 것이 다 거룩했으며 경건했습니다. 그러한 곳에서 우리가 지금도 살고 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이렇게 창조된 세상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가 들어오자 이내 그곳은 다시 혼돈으로, 공허로, 흑암으로 바뀌었습니다. 미움과 시기, 배반과 저주, 이기심과 탐욕,
다툼과 억압, 차별과 종속 등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 인간이 처한 현실은 고통과 탄식, 비극과 절망뿐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매 순간 그러한 부정적인 삶, 비극적인 삶을 살아갔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그러한 비극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창조를 준비하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진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운 창조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과거 천지 창조와 확연하게 구분되는 그런 독특한 점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빛의 창조가 달랐습니다. 과거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새로운 창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이 직접 우리 인간의 어두운 마음에 비추어졌다는 것이에요. 바로 두 번째 재창조는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아담의 타락 이후 어두워진 우리 인간의 마음을 스스로 밝히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는 역사를 통해 인간이 할 수 있는 다양한 시도를 우리는 해왔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밝히는 작업은 항상 벽에 부딪힐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매번 허사였어요. 매번 실패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어두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돌같이 더 굳어지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때 우리의 돌같은 마음,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비집고 들어오는 한 줄기의 강력한 빛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신비는 우리의 돌같은 마음을 뚫고 들어오는 이 빛의 능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빛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었어요. 이 세상의 어떠한 칠흑 같은 어둠도 거부할 수 없는 초강력의 빛이 바로 그 영광의 빛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이 어디로부터 지금 발산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로부터 발산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로부터 출발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의 마음을 비췄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두 단어입니다. 바로 얼굴이라는 단어와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얼굴과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춰졌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 신성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의 어두운 마음 가운데, 우리의 죄악으로 가득한 마음 가운데 친히 찾아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알도록 하는 어떤 빛이 우리에게 보내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빛이 비추어졌다니까 우리가 어떤 빛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알도록 하는 빛이 우리에게 보내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는 것은요, 바로 예수님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어두운 마음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신 방법은요, 너무도 감동적입니다. 그분은 원래부터 신성의 모습, 찬란한 영광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모든 찬란한 영광을 다 버리셨습니다. 낮고 낮은 이 땅에 우리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의 어둡고 추한 마음에 영혼에 찾아오시기 위하여,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밝히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던 그 대가는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까?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 마음에 어떻게 하나님이 찾아오실 수 있단 말입니까? 이 더러운 마음에, 이 죄악으로 철철 넘치는 마음에, 이 돌같이 굳어져 있는 마음에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우리 가운데 임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우리의 연약한 마음에 찾아오신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를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제 우리는 이 구절을 다음 주에 함께 나눌 생각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러한 그릇입니다. 그런데 그 질그릇에 보배가 담겼답니다. 여기에 보배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입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질그릇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어둡고 연약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격이 맞아야 됩니다. 격이 맞아야 된다는 그런 표현 있지 않습니까? 보배는 보배를 담을 만한 그릇에 담겨야 격이 맞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보배를 질그릇에 담지 않습니다. 왜요? 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격을 따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가지고 계신 그 보배로운 예수님께서 정말 질그릇보다도 못한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 가운데 찾아오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격을 따지는 분이시면요, 우리의 마음에 절대로 찾아오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은혜가 많으신 분이십니다.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족한 마음, 우리의 연약한 마음 질그릇에도 주님의 보배가 찾아오실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은혜가 너무 감사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더러운 자기의 마음이었는데, 아주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의 마음 가운데 빛으로 찾아오셨다니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성도의 직분에 항상 감사하며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매 순간 목숨을 걸고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하여 충성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하고 부족하며 연약하고 어두운 질그릇 같은 우리의 마음에 이 세상의 어떠한 보배보다도 귀하고 귀한 값진 그리고 찬란하게 빛나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얼마나 격에 맞지 않는 방문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러한 것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직분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성도라는 직분입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직분이 주어졌는데요,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사시렵니까? 우리의 질그릇 같은 이 마음 가운데 보배로 오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는데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또 한 번 성도라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에게 성도라는 귀한 직분이 주어진 그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직분을 믿음으로 감당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또 한 번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히 넘쳐날 줄 믿습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도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직분을 주셨습니다. 우리 그러한 사명을 믿음으로 평생 감당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